귀한 산부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샬롬으로 여러분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 아멘. 우리 참 바쁘죠. 우리 참 바쁩니다. 그랬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오늘은 그 얘기인데요. 우리 참 분주합니다. 뭘 하느라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좀 쉬세요, 좀 쉬어야죠 라고 말들 하십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만 쉴만 하면 제 눈으로 뭔가 일할 것이 생각나고요, 뭔가 일할 거리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치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자죠. 그러시죠? 네,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일을 또 잘해야 마음이 이게 놓인단 말이죠. 일을 잘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놔버리면 영 끌적지근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일을 해도 또 잘합니다. 한번 했다 하면 일을 아주 아그똥하게 해냅니다. 이 아그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라도 사투리라 하는데요, 야무지다라는 표현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조금 더 쉬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아그똥하게 잘 일하고 나서 선풍기를 탁 켜지요. 우린 비싸서 에어컨도 안 켜요. 그죠? 선풍기를 탁 켜고 나를 향하여 이 선풍기가 은혜의 바람을 쐬주면 돌아 누워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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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이고 허리 아이고 어깨야 이러고 골골골골골 아픈 소리를 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들이 바쁘게 바투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연속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은 분명히 지금 쉬세요 고만 이라고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일을 내 아니면 누가 지키리,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리 하고는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이 좋은 날, 이 해 있는데 이 맑은 날 몸 놔뒀다 뭐하고 일해야지, 아니 맨날 나무끈을해서 바이올린이나 키는 배짱이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신학을 강요하는 것,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삶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는 동물인지를 성경은 이미 아셨는지 성경은 아예 계명으로 붙박아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성경은 두 군데에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고, 출애굽기쯤 읽다가 이거 잃어버렸을까 봐, 그쯤 읽었으니 들은 바 없습니다 라고 오리발 내밀까 봐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동일 문장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철학자 중에 이런 한 분이 계십니다. H로 시작하는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데 이 사람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잘 짚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을 읽다가 줄을 쳐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사람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현대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죄악이 있다라고 이는 그렇게 자기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종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곳 저곳 이거 그래 그것도 알아야겠고 이것도 알아야겠고 까치발 들어서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하는 우리의 심령을 두고 이 현대사회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일정 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시오쟁이 지고 따라간다. 시오쟁이란 말은 뭐냐면 씨를 담아오는 조랭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 같은. 그러니까 원래 장에 갈 계획이 아니셨어요, 이 어른이. 그런데 옆집 개똥이 할머니가 장이나 가지 뭐. 그래 나도. 나 여기 가서 이것 좀 할라네. 그럼 나도.
자기 안에 무슨 생각과 무슨 뜻이 있는지는 안 중요하고 같이 가는 그 호기심, 그리고 뭔가 알아야겠거든요. 해서 알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도 남의 등 넘어서 어떻게 된 일이야? 아, 그런 거야. 라고 그 위에 양념을 얹어서 이해하는 우리의 종잡을 수 없는 호기심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현대사회의 타락한 모습의 하나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이데거가 짚은 두 번째 모습은 놀랍게도 제가 잘 아는 건데요, 중얼거림입니다. 꼭 안 해도 되는 말, 혼자 생각해도 되는 말,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놀려 중얼중얼하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차, 이 내 모습이네 라고 저는 혼자 반성해 봅니다.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할 때는 힘이 없어 말을 못해요. 왜?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중얼거리다 보니 힘이 소진해 버린 거지요. 그리고 말을 해야만 듣는 주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는 것도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자가 말한 세 번째 타락한 모습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문장을 몇 마디 더 썼는데요,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균적 일상성,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여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과 똑같아지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지는 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하는 건 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처음부터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 먹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김냉 없는 집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2개 있으면 적게 있는 집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죠. 이와 같이 요즘은요, 이 옷도요 그냥 탈탈 털어 넣으면 안 돼요. 스타일러스라는 거 있어요. 옷을 말려주고 다려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냉장고 비슷한 키 큰 아이도 또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보 이 어깨 결린다, 여기 좀 주물러봐, 이런 거 하고 지냈지, 만져주는 기계를 집에 두고 살지는 않았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남이 가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사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어쩐지 안전해 보여서 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위험해 보이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집집마다 효소를 다렸고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흑마늘 한번 안 구워 잡수신 적 없으실 겁니다.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교회 모임, 친척, 친구 모임, 친우 모임들 다 날 잡아 비행기 타고 거기를 다녀옵니다. 우린 이렇게 평균적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걸 매우 위험하게 여긴다, 이 말이지요. 혼자서 고고하게 걸어가는 사람 보면 멋은 있는지 몰라도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한동안 참말로 힘든 삶을 사는 아이들을 상담하며 한동안 진을 뺐던 교목실의 이영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학기가 저물어 가니까 이참 저참 해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요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것이 해결도 되기 전에 오고 그 다음 것이 밀려드는데 힘이 들었던 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어느 날,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던 일산 방향 외곽순환도로,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고 북한산 인수봉 그 긴 그림자 고속도로 위로 함부로 올라와 자리를 잡는 그 고단한 저녁 퇴근길, 아무 소리도 싫고 아무 음악도 싫어서 무심히 라디오만 하나 툭 찔러 넣었는데, 무심히 듣던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띄워 보여드릴 터이니 제가 읊어드리는 가사와 함께 화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을 지나서 좁다란 길로 들어야 우리네 살아가는 마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복잡한 곳에서 나와 나 홀로 조용히 앉아 내 안에 계신 그분 만나며 또 나를 만나는 시간, 혼자가 줄 수 있는 힘, 고요가 전해주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그런 평안,
나의 말들과 묵상 속에서 고독과 두려움 사이 좁다란 길을 지나 십자가 거기쯤에 푸르게 불어오는 위로의 바람, 그 바람이라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님의 2집 홀로라는 찬양곡에 실려있는 홀로라는 솔리투드라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며, 오늘 저는 그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여기서부터 발견하고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독립된 사람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행진해 가는데 유독 다른 방향을 향하여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그 두 귀로 모두가 듣는 그 북소리가 아닌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듣는 다른 북소리는 분명 땅에서 울리는 쟁쟁거리는 북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둥둥둥 하늘에서 울려오는 북소리를 들으며 길을 가고 길을 멈추며 홀로 독립하여 고독하지만 외롭지는 않는 그런 자유한 사람이 곧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 3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생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이제 막 회당을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앞 본문에는 이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통에 마가는 한 사람 두 사람 김씨 이씨 다 쓰지도 못하고 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군중에 떠밀리고 있는 예수님인데도 군중에 떠밀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2017년 남편과 함께 성지를 방문했을 때 가버나움 그 마을 그 회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이라 추정되는 장소인데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비하면 큽니다. 그 조그마한 회당의 고가 높을 것 같지요? 절대로 높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회당 안에서 사람들 먼저 아귀다툼하는 통에 예수님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이리저리. 그리고 오늘 회당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회당을 나서자마자 문 앞에서 제자들이 이열종대로 서 있다가 예수님! 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쉴만한 곳이 될까 싶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더니 이번엔 사랑하는 제자의 장모가 신혈이 끓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철학자의 말대로 의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타락한 모습 속에는 종잡을 수 없는 호기심과 그리고 중얼거림이 있기에 거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이 여자 병을 좀 알아요. 내가 이 여인을 좀 알아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누군들 한 사람이 한마디씩 보고를 외쳤다 하더라도 20명이면 20마디입니다. 20명만 모였겠습니까? 예수님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로 바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십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물 한 모금이라도 드셨습니까? 한숨 돌려 느긋이 좀 앉아있어 볼라치면 어디에서 그런 병자들이 숨어 있었는지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럴 땐 대장금에 나오는 그분이 필요해요. 줄을 서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는지 성경 33절의 마가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왔다고 했어요. 설마 온 동네가 왔겠습니까만 마가가 보기에도 한두 명 세서 될 일 아니니까 온 동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꼴딱 졌습니다.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예수님 칼퇴하셔야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데를 물어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느라 해진 줄도 모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쫓기던 귀신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말하지 말란 말이야.
영이 영을 분별하여서 악령이라도 예수의 존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입단속까지 시키시느라 도대체 몇 시에 자리에 누우실 수 있으셨을까요? 눕기는 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기를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분주하고 사람들 대면하여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그 고단한 사역의 일상 속에 나의 예수님, 그 눈의 알력과 그 눈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으로 가야 하며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한 번도 주소를 잃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 장면 안에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면 말입니다. 사람이 없고요. 사람은 다 떠나고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있기에 더욱 진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독대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북소리에 맞춰서 당신의 걸음을 옮기셨던 믿음의 사람, 자유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후, 하, 후, 하,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숨결의 깊이와 호흡대로 예수님의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예수의 시선이 닿아서 머물 때 그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온종일 사역하셔도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길을 걸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려서 몸에 진물을 흐르는 채 몸에 붕대 징징 감고 나와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사람들 마주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늦게 앉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돌아앉아 보시니까 어머나,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눈 맞추고 치료하고 뒤돌아봤더니 사람들로 그 방이 그득하다라고 누가복음 기자가 쓰고 있어요. 어제 용인 수지체육공원에 손흥민이 축구하러 왔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왔어요. 그 소문에 동네 사람들 밥 먹던 숟가락 다 내려놓고 그 동네 모여들었어요. 그 수가 2,000명이었답니다. 운동장을 빼곡히 둘러싼 거죠. 하다못해 그물 위에 올라가서도 손흥민을 보겠다고. 마침내 행정기관이 움직입니다. 이러다 압사 사고 나겠다 하고 경찰과 소방이 떴답니다. 6대씩. 뭐 때문에요? 손흥민 축구하는 것.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소방과 경찰이 떴는데 더 재밌고 웃겼던 기사의 꼭지 한 면은 그래서 귀가하던 손흥민이 깔릴 뻔했답니다.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이렇게 한번 평이하게 말을 해볼게요. 축구선수 축구차로 왔는데 사람이 몰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보낸 한마디씩의 말. 흥민 선수 응원해요. 멋있어요. 나 보고 싶었어요. 사인 한 장. 우리 아이도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이거 2,000개가 난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렬배교가 되는 예는 아닌데, 예수님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병자 고치고 한 명 한 명 다 고쳐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한 명 한 명 사연과 이야기를 듣고 눈 마주치며 치료하시며 뒤돌아 앉았더니 사람들로 그득했겠다. 이 장면이겠구나. 저를 위해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찾았나 봅니다. 예수님은 등을 떠미는 사람의 물살이 드세고 그 소문의 파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셔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다녀온 제자들이 흥분에 겨워서 자기가 한 일들을 막 보고하니까 예수님 잘했다 거기에 기름 끼얹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뚝 정리하셔요.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전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많을수록 더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혼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들려집니다. 온갖 양념으로 버무려져 있는 인생의 우리 길 위에
청신하게 불어오는 예수의 초대가 우리를 한적한 곳에 홀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서 일어나야 바다는 건강해집니다. 다시요. 밀물이 왔다가 그대로 있으면 고여버릴 것이고, 썰물이 빠져나가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갯벌이 되어 황토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밀어 들어오는 물과 쓸어 나가는 물의 교차가 늘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한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네 사는 삶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생명의 밀물과 썰물이 함께 요동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마주하여 눈 마주치고 어깨 짚고 그의 손 이끌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신 일에 열정을 쏟지 않으신 날이 없으셨으나, 그와 같이 밀물이 있었던 시간에 정확한 계량으로 썰물의 시간을 가지시며 당신의 시간을 가지셨기에 나아감과 물러섬의 통일가 안에서 예수님의 바다는 늘 생명으로 푸르를 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담 요소 중에,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의 상담 요소 중에 10가지에 5가지 정도는 친구가 없어서 힘이 들어합니다. 친구가 없으니 학교도 그만둬야겠고, 친구가 없으니 꿈을 위해 나섰던 특성화고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겐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제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홀로 있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여길 줄 알아야 그때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신앙은 원래,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신앙은 원래 속에서부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차오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원래 안에서부터 천천히 물이 고이듯 끌어올려져 오는 그 힘, 이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학생에게 믿으라 라고 붙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어떤 동체가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켜서 믿으라 한다고 구석에 가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안에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 힘을 길러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기독교 교육적 용어로 신앙의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포도 아시죠? 포도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어도 어떤 것은 포도주가 되고 또 어떤 것은 포도 음료수가 됩니다. 시금털털한 포도를 툭 따서 무지막지하게 으깨가지고 두꺼운 오크통에 꽝꽝꽝 박음질해서 넣어두고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오랫동안 가 있으면 그 안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발효되고 사겨지고 곰사가지면서 그것을 마침내 뜯었을 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향기로운 와인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것은 억지로 포도 조금 넣고 억지로 거기 이거 포도향 짭짭짭짭짭, 이거 포도 냄새 짭짭짭짭짭, 그러니까 이거 포도 음료수 짭짭짭, 시원하라고 탄산까지 집어넣어서 억지로 캔에 내서 CU나 시내 파는 가게에다 내놓으면 그건 포도 착향 음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처럼 깊고 진한 신앙의 맛을 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장 사람들 눈앞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기도에 영이 좋아, 아주 영빨이 좋지, 이런 말 안 들어도 내 안에 예수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 고이는 멋 있는 신앙의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려면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군중 속에서 딸려가는 힘 아니고, 내가 혼자 있어도 내 주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땐 그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순간이 오니까요.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는 누구이신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 내게 이웃은 어떤 사람이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주변에서 절대 주지 못합니다. 이 물음은 치열하게 자기 무릎을 뜯으면서라도 엎드려 주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대답은 결코 나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만 오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포도향을 억지로 입혀 포도주인 척하고 포도주 잔에 꽐꽐꽐꽐 따라둔다고 해서 착향 음료가 포도주가 되지는 못하듯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목소리가 높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많이 떠들썩한 이 사람들의 거리를 떠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의 시간, 시인은 이것을 바다 끝에 자리를 펴고 눕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바다 끝 같은 자리가 시금털털한 우리 본성을 으깨는 시간, 우리 내면에 건강한 성령의 발효가 일어나도록 하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기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우리는 그런 얘기로 이 시간을 허비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때로는 이런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이 비진리, 절대로 불진리, 비진리인 그들을,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호도하고 현혹해내는 그 이단과 사이비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개인 행동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저 끝에 앉은 분 아멘 안 하면 복 못 받아, 앞에서 그러시니까 모두가 다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아멘. 무리가 되더라도 어이구 천국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시금털털, 이 안에서는 땅에선 잘 못 살지, 그러면 폐지를 팔아서라도 그 거금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자기들이 큰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빠져나가면 너네가 잘못되고 불신앙이고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덩어리로부터 떨어져 나올 생각을 못하고 아무도 따져 묻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흡수되고 부속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으십니다. 많은 군중이 모이고 거기다가 거대한 힘이 생겨서 와, 지금이네, 메가 처치, 메가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예수님 어깨띠 두르고 무신무신 당, 무신무신 제국, 그리고 연단에 오르셔서 더 많은 사람 따라오도록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데도 배 타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안 찾는 곳에 들어가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엎드리셨다는 것을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냐고요?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나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에게 예수의 관심사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지요? 제자들에게 둘러싸이신 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이 많은 사람들 말이야,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 아니면은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거기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그렇지 안 하셨어요. 도리어 더 건조하고 맑은 얼굴로 돌아 앉으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의 그 붉은 눈을 그대로 뚫어져 보시면서, 그런데 너 나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옆에서 보며 나의 모든 일상에 공유하고 함께 사는, 그런데 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량화된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만큼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없는 수확입니다. 작게 모였으니 부끄럽습니다가 예수님께는 없는 수확인 것입니다. 일 바쁘고 사람 돌보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상의 하루 동안 주무시는 시간 말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여기지 마시고 한미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주님 부르며 엎드릴 때에 그 아들 그 딸을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작거리에서 쩌렁쩌렁 들리도록 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거니와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말로 말을 할 수 없는 울분을 수건에 적셔내며 울어대는 그 울음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 혼자 주님을 독대하여 앉아 나의 나된 것으로 주님께로 또복또복 걷는 자에게는 저울이 부서지는 은혜가 있어요. 뭐가 부서진다고요? 저울이 부서져요. 저희가 듣고 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도보다 더 채우셨으니 은혜로다. 이렇게 조금 헌신했는데 이만큼 주실 것이니까 은혜로다. 진짜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다르는 은혜 문 안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많이 주시면 은혜고 적게 주시면 은혜가 아닌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달아낼 수 있는 저울 자체가 공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시간, 그 놀라운 시간만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절대 진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일 바쁘고 사람 돌보는 일 많은 거 압니다만 하루 중 반드시 한적하고 고요한 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신다면 교회당으로 오셔서 20분, 30분만이라도 이 예배당에 엎드려 보십시오. 50여 년의 오랜 기간 기도를 들으신 본당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병도 나았고 이곳에서 우리는 건축도 했으며 이곳에서 해외 나간 자녀들이 안전히 돌아왔고 이곳에서 타처에 나간 아이들이 건강히 살고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본당으로 와서 여러분이 한적한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동이 기도를 삼키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가 노동을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둘이 정확하게 힘을 겨루며 함께 위대하게 멋지게 주의 길을 걷는 삼보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이 일도 저 일도 처리하고 나면 남는 것은 피곤한 몸 그리고 고난 심령,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도 진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은 고사하고 1년 가도 2년 가도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은 없고 내 판단과 내 현명함과 내 지식이 내 과학이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이 끌려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한유하고 한적한 자리에 계신 주님, 이 동산에서 너를 보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동산에 올라서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서 뒤돌아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유순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